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요. 그 옛날 어느 한 큰 부자가 환갑을 맞이해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환갑 잔치하면 욕먹습니다. 젊은이이기 때문에.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옛날은 환갑까지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환갑만 되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동네방네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이 그랬습니다. 이 부잣집에 잔치가 나가지고 며칠 전부터 음식을 장만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소와 돼지를 잡습니다. 분주하게 온 집안이 돌아갑니다. 같이 좋아진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생각합니다. 야,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주인 어르신 환갑날이다. 우리도 그날은 맛있는 음식 먹고 온종일 잘 놀고 즐길 수 있다. 이야, 신난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러한 중에 드디어 환갑날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부터 주인이 하인들을 집합시킵니다. 얘들아, 오늘은 내가 너희들에게 짚을 한 단씩 다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새끼를 꼬는데 가늘게 꼬거라. 하인들은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아니, 오늘 잔칫날인데, 오늘 어쩌다가 한번 우리가 잘 먹고 잘 놀고 즐기려고 한 날인데 웬 새벽부터 새끼를 꼬라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주인이 나간 다음에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아니, 오늘 같은 날도 일을 시켜먹는 주인이 있어? 그래, 이 주인 양반, 이 영감탱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대충 굵게 새끼를 꼬아놓고는 낮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나가 노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런 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냐? 우리가 종이지. 우리가 일꾼인데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지. 웬 말이 그렇게 많으냐? 궁시렁대는 다른 어떠한 말도 다 그 소리 때문에 들어가고 열심히 새끼를 꼽니다. 가늘게 종일토록 새끼를 꼽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나타납니다. 얘들아, 새끼를 다 꼬았느냐? 네, 다 꼬았습니다. 그 꼬은 새끼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주인이 하인들을 데리고 간 것은 금광이었습니다. 금, 은, 보석들이 있는 창고였습니다. 금고가 있는 광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그동안 우리 집에 와서 참 애를 많이 썼다. 수고들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이야. 고생들 많이 했어. 오늘 내 환갑날인데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침부터 열심히 새끼 꽈지. 그거 가지고 여기에 있는 엽전, 이 동전 마음대로 한번 꿰거라. 다 꿰가지고
하여튼 있는 끝까지 다 꿰어서 가지고 가거라. 어메, 이렇게 좋을 수가. 신나는 달밤입니다. 아니, 신나는 달밤이 오기도 않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꿰고 또 꿰고 룰루랄라 휘파람을 불면서 꿰기 시작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굵게 꼬은 새끼를 가진 사람들은 동전 한 입도 꿰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꿰려고 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바로 여기에 비켜나지 않습니다. 같은 이치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오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하인이라는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이에요. 노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노예가 밑에서 노를 젓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배 밑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노를 짓는 노예 중에 노예 중에도 가장 하층 노예를 휘페레타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노 젓는, 그러한 큰 배에 노 젓는 걸 보셨나요? 요즘은 다 동력으로 디젤로 다 가지만 옛날에는 다 노를 저어 갔습니다. 작은 고깃배도 노를 져야 되고요, 큰 범선 같은 것도 노를 짓는데 그건 한 사람이 지어서는 안 되고 여러 사람이 짓는데, 노예 중에 노예들이 배 밑에 가서 노를 짓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노예가 아니면 죄수들을 동원해서 노를 짓습니다. 그때에 노 짓는 사람들을 휘페레타스라고, 노예 중에 하급 신분의 노예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서 고기잡이 배를 타고 노를 지어봤습니다. 노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전차 타기도 쉽지 않고 차량 운전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노 짓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 꼭지가 나온 데다가 노를 잘 이렇게 얹어서 여기 빠지지 않게 왔다 갔다 물결을 거슬리면서 가야 노를 짓고 배가 앞으로 나가는데 자꾸 빠져버립니다. 그것도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노 젓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요, 하인입니다. 이 배의 방향, 어디로 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은 선장밖에 없습니다. 혹시 선주가 탔다면 선주도 알 수 있겠지요.
노를 젓는 사람은 햇볕도 볼 수가 없고 제일 낮은 아래층에서 노를 젓기 때문에 방향 감각도 모릅니다. 밖을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주면 먹고 잠자라면 자고 하는 그런 것뿐입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것을 시키느냐,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럴 군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노예, 일꾼입니다. 너는 장작을 패라. 그럼 장작을 패면 나무를 해와라. 나무를 해오면 되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김을 매라. 김을 매면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시키냐고, 땡볕에 이것이 해야 할 일이냐고 그렇게 맞받아쳐도, 그렇게 항의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일꾼,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노예,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노를 젓고 일을 할 뿐 더 이상 알려고 할 것도, 물어볼 것도, 더더군다나 따질 것도 없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잘 좀 입력시켜 놓으세요.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 그러한 말을 주님 앞에 할 것이 없다는 거지요. 오늘도 주님은 더 좋게 하시려고, 더 복되게 하시려고, 더 귀하게 하시려고 나를 다루실 분이다. 훈련하실 분이다. 연단하실 분이다.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분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그 주인의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그러한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기 때문에? 내가 일꾼이기 때문에, 하인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도 말씀해요. 우리 다 함께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가 있습니다. 일꾼이 있고 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임세임인 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조금 원어로 보면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기 맡은 자의 원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 플러스 네모 하는 말인데요, 두 단어가 합성어가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말이고 네모는 관리하는 자,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합해보면은 집을 관리하는 자가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사지요. 여러분들이 직분받은 집사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직이요, 관리자요, 집사가 맡은 자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우리가 성경에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잘 감당한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물론 신약 시대에 스데반을 비롯해서 7 집사가 있지만 구약 시대에 요셉은 대표적인 오이코노모스 집사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20냥의 은전을 받고 팔려갔습니다. 외국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어리지만 얼마나 신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지 주인의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야, 이 녀석 같으면 내 전 재산,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맡겨도 결코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전권을 다 맡깁니다. 단 하나 제외한 거 있습니다. 뭐지요? 마누라. 자기 마누라.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 제외하고, 너 내 아내만 제외하고는 내 마음대로 다 해봐라. 내 마음대로. 후에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한테도 내 마음대로 다 해봐라. 그때는 제외한 게 없어요. 모두 다 내 마음대로 다 해봐라.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다 맡겨. 나는 너보다 높은 게 자리밖에, 의자밖에 없다. 내 마음대로 다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충성을 한자어로 쓰면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옆으로 쓰지 말고 밑으로 내려 쓰면은 마음심자를 써요. 이게 무슨 충자예요? 충성할 충자예요. 마음이 가운데에 딱 자리하고 있어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성심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인 노릇을 해도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직원 노릇을 해도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 어떠한 역할을 맡아도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세계에 강철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한번 만나서 아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아는 사람, 누구죠?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은 좀 배워가야 되겠다. 카네기라 그래. 카네기. 미국에 가면 카네기 홀이 있습니다. 아무나 거기서 연주를 못합니다. 위대한 사람들만 하죠. 카네기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고생 다 하고 엄청난 세계적인 철강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은퇴할 때가 다 되어서 후계자를 지명하게 되는데, 그는 청소부 출신의 슈브라는 사람을 지명합니다. 슈브는 청소부로 들어와서 너무 정직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니까 사무직을 맡겼어요. 사무직도 잘하니까 비서를 시켰어요. 비서도 잘하니까 비서실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카네기가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해서 그 회사를, 그 큰 회사를 맡깁니다. 슈브는 거절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가방끈도 짧고요, 아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사장님이,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저는 그 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카네기가 말합니다. 이보게, 우리 회사는 자네 같은 충성심이 있는 신실한 사람이 이끌고 가야 되네. 머리가 부족하면 빌리면 되네. 뭐 아는 거, 지식 같은 거 사람들 쓰면 되는 걸세. 그러나 리더, 최고의 경영자는 자네가 딱일세. 슈브는 청소부로 들어가서 일약 그 회사의 최고의 CEO, 경영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꾼이요, 맡은 이가 충성을 다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해야 충성스러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을 수종드는 그러한 일꾼이, 맡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좀 더 쉽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3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건 내게는 매우 작은 거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 소신껏, 자네가 가지고 있는 소신껏 충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일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비추어서 나무랄 것이 없다면 소신껏 눈치 보지 말고 일해라,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저들은 눈치도 많이 보고요, 잘했니 못했니 비판도 많이 하고요, 판단도 많이 하고요, 당도 많이 짓고요. 얼마나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지 몰라요. 그 교회에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의 영성도, 그의 충성심도, 그의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걸 다 존경하지만 그 중에서 다 하나, 그래 나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목양 일념하며 이 길을 가리라. 이것이 어쩌면 저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 엄청난 일을 해도 100%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100%란 없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나 위에 생명을 다 주신 분인데 예수님 100% 다 좋아합니까? 아니요. 제자들 중에서도 12분의 2는 다 반역자들이에요. 12분의 1은 아예 예수님이 돈으로 보여서 팔아먹고 지옥에 갔고, 12분의 1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고, 12분의 2가 반동분자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한 놈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모두 다 앞장섰습니다. 가편 투표했습니다. 예수님 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100% 나를 다 좋아해 주세요, 내가 하는 목회 방향에 찬성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못한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표 내고 가야죠. 그럼 50%에서 조금 넘으면 가는 거죠. 그냥 50%에서 조금 넘으면. 점점 확률이 많아지면 행복한 목회하는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 거의 다 100%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현장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이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현장이냐, 아니면 사람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만이 왕래하는 그러한 모임이냐,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된 한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수많은 그러한 많은 그러한 쭉정이 푸대보다는 한가마니의 알곡 푸대가 진짜입니다. 심어서 싹을 낳을 수 있는 이러한 곡식 말이죠. 저는 사도 바울의 목회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도 그래서 이제 나의 목회 스타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정하고 지금까지 온 것은 사람 눈치 보지 않으리라, 사람 비유 맞추면서 내가 목회하지 않으리라,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주님 눈치 보면서 주님 비유 맞추면서 나는 가리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전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수많은 그러한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사람 비유 맞추면서 사람의 마음 좋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목회할 마음은 단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느니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회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줄만 아세요. 차도 남이라 그러지 마시고 차갑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 말씀으로 보약 먹이면서 키우고 싶은 것입니다. 사탕이나 캐러멜, 설탕 주면서 독약 주면서 가고 싶진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코로나 시절 2년여 동안에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 도전이 없었겠습니까? 왜 장벽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도전과 장벽도 저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생명 내놓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생명 내놓고 주님을 섬기면서 난 오늘 죽어도 죽는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일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선언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를 싫어한다고, 왕따를 시킨다고 자꾸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멀리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니까. 자기가 뭐 성자야?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려니 하고 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하고 가자. 그러려니 하고 가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일일이 따지지 맙시다. 일일이 태클 걸지 맙시다. 그저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 취사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어떤 일꾼이 되느냐, 어떤 마트니 청지기가 되느냐, 어떤 휘페레타스가 되느냐, 어떤 오이코노무스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내가 아멘 하면서 여기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너는 내 거야. 할 만해서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었어. 이 일을 너에게 맡겼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일꾼답게, 맡으니답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아멘. 실수 없이 잘 해나가는데 누가 태클을 걸면 어때요? 주님만 바라보고 Jesus way, 주님의 길을 my way, 나의 길로 삼고 가는 거예요. 어떤 놈이 뭐라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데 지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제가 예수님이 아니잖아.
내가 주님 말씀 부여잡고 가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어때요? 똥꼬집이 있는 사람은 고쳐야 돼. 근데 주님의 말씀 가지고 고집으로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똥꼬집은 잘 돌봐야 되지만 주님의 고집 가지고 가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허물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일꾼이지 사람의 종이요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인쳐주셔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 내가 한 모퉁이를 수정들어 든다는 거예요. 수정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재능이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일로,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일로, 이모저모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충성심 하나만은 그러나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느냐, 온전한 예배자로 임하고 있느냐, 온전한 충성된 예배자로 임하고 있느냐, 그건 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건 안 봐도. 세 번째, 하나님께만 칭찬을 받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으리라, 상급을 받으리라,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말씀이에요? 내가 왜 판단하고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보세요, 여기.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래.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주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 오시면 행한 대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시켜서 그때는 주님이 면류관을 주십니다.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너 휴지 하나 줍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일하는 사람들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땀 닦을 수건 갖다 줬지.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요, 다 같은 거야. 다 같은 거. 여러분들이 지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실런가?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인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느냐? 내가 내 속속들이 다 아는데 너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충성된 종으로 임하고 일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급은 내가 준다. 면류관은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너 자신을 자학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다만 칭찬 드리려고 하지 마라. 칭찬은 내가 해준다. 상급은 내가 준다. 아멘입니까?
이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맙시다. 다른 사람 비유 맞추려고 애쓰지도 맙시다. 그저 주의 길, 지저스웨이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을 마이웨이로 삼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면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생명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칭찬 듣는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은혜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 LA 동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제가 저 샌프란시스코 그 지나서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가봤습니다. 원시림이 우거지고요, 100여 미터의 폭포수가 막 쏟아지고요, 엄청난 것인데,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은 레드우드 나무 이름이잖아요. 우리말로는 미국 삼나무라고 그래요. 그 숲이 우거지는데 아람들이 나무가,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아람들이 엄청난 나무가 최소 60m, 70m, 100m 이상을 자라는 나무들이 수두룩하다는, 원시림이 우거진 국립공원.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을 따서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무가 7, 80m, 100m 이상 높게 자라려고 한다면 뿌리는 얼마나 깊어야 될까? 여러분, LA 지역은, 캘리포니아 지역은 바람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진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막지대가 많습니다. 그럼 얼마나 뿌리가 깊어야 되는가?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땅이, 나무가 자랄 만한 땅은 3m밖에 흙이 없답니다. 그 밑은 다 바위, 안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거목이 되어가지고 자랄 수 있었을까? 또 연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뿌리가 서로 엉키고 설키고 계속해서 이 뿌리가 저 나무로, 저 뿌리가 또 저 나무로, 이 뿌리가 저 나무, 계속해서 3겹줄, 4겹줄, 5겹줄로 막 이어져 가지고 뿌리가 뿌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고 그래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고요. 또 한 가지는 깊이 뿌리가 박혀야 영양분, 자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놈들이 부실한 놈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쫙 뿌리가 다 이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악조건 속에서도 엄청나게 거목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나요? 아무리 한 사람이 혼자 잘해도 이거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뭐예요? 교회는 주님의 뭐예요?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교회 몸에 붙어있는 뭐예요? 지체예요. 지체. 지체요 한 놈만 잘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지체 모두가 잘해야 되는데, 모두가 잘할 수 있으려면은 레드우드와 같은 협력정신, 함께 3겹줄, 4겹줄, 5겹줄이 돼서 함께 나가고, 고통을 함께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영양분, 자양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공동체가 곧 주님을 주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레드우드의 나무의 교훈을 받는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을 나무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엄청난 숲을 이루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7월 1일부터는 온 교회가 유치부만 빼놓고 2부 예배에 교육부서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 배, 한 교회, 한 공동체,
2대, 3대, 4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이것이 유대인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장 잘하는 교회가 부산 세계력교회, 창원 양곡교회입니다. 그 엄청나게 큰 교회 예배당이 어른들과 아이들로 꽉 차가지고 예배를, 꼼짝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나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다른 나, 또 다른 너, 또 다른 그가 아름답게 연합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멋있는,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 섬김의 교회 국립공원이 될지도 몰라요. 이게 소문이 나면은.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적입니다. 니나 잘해서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남에게 태클을 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기꺼이 그것에 가서 말해야 되는 그러한 심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으라고, 판단은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데도요, 얼마나 의로우신데요, 얼마나 괜찮으신데요.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분의 2는 반역자들이니까. 그렇다고 저는 반역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공동체이죠.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다만 리두드와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정신, 그러한 신앙, 뭐 나무가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혼과 영성, 은사와 영성, 물질관계와 영성, 대인관계와 영성. 만들어지기만 하면,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나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휘페레타스, 그 다음에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타율적입니다. 시켜서만 하는 그러한 것. 그러나 오이코노모스는 대부분 자율적입니다. 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내 지혜를, 내 여러 가지 가치관을 동원해서 좀 더 아름답게 업그레이드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일꾼의 직분, 개념과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그러한 마트니, 청지기, 집사의 개념의 직분과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휘페레타스의 일꾼의 그러한 정신으로, 오이코노모스의 직분자, 청지기, 관리자, 집사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행복, 이 목사 신난다로 시작해서 그렇게 마무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 이제 일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관리자, 청지기, 집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멋있어집니다. 일꾼이 일꾼으로 끝나고 관리자, 청지기가, 집사가 집사로 끝나면 멋있는 공동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아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 진정한 휘페레타스, 진정한 오이코노모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섬김의 교회에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히페르타스 일꾼으로 오이코노모스 관리자 청지기 집사로 부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게 하시고 판단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들으며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